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번의 만남이 평생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늘 마주하고 있어도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는 즐겁지만 돌아서면 슬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면 혼자만 남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 뒤에는 누군가가 늘 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아니, 어떤 만남을 기대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만나면 편하고 눈치 볼거나 신경 쓸 것 없는 정말 포근한 만남을 기대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만 봐도 좋은 그런 만남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채봉 시인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했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가장 아름다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수건과 같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가장 아름다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가진 경험한 야곱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것과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갈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두고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렇게 하겠지요. 이때 에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성미가 급한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갈취해 간 야곱에게 어떻게 반응했을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이 섬뜩합니다. 이 말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행동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 지금 에서는 제2의 가인이 되어서 자기 친동생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재성이 에서의 피 속에 스며 있고 그의 혈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마음으로만 했습니다. 발설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충동적인 그가 그의 생각을 마음에만 담아 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씩씩거리면서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조금만 예민해지고 배알이 틀어지면 그냥 거침없이 속내를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금방 알아차렸죠. 27장 42절부터 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이 살기등등한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와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계획을 알게 된 이상 리브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남편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돌렸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 야곱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서둘러 살기등등한 그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방도를 찾습니다. 리브가는 국리 끝에 하란에 살고 있는 자기 오빠, 즉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지금은 씩씩거려도 금방 또 잊어버릴 정도로 단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시간을 보내고 오면 에서의 분노가 금방 가라앉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몇 날 동안이 며칠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며칠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몇 날이 무려 20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20년 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리브가에게 이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건 리브가의 계획대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면 남편 이삭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중에 아주 좋은 명분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같이 이곳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7장 46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26장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차에 야곱마저 형의 전처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허락을 합니다. 28장 1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무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제 야곱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으로 출발을 합니다. 말이 좋아 출발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기극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야곱은 에서가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도주를 감행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란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50km라고 합니다.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 800km라고 하니까 하란은 한 달 이상은 좋게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렇게 길을 떠난 야곱이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노숙입니다. 베개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잘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때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야곱이 잠든 밤은 아름다운 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너무나도 많이 떠 있었지만 한가롭게 별타령이라 할 수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도둑과 강도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까지 빡세게 받았는데 복은커녕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축복과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눈에 보이는 돌 하나를 머리맡에 놓고는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거칠고 차디찬 땅바닥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표 흙침대가 아닙니다. 돌침대가 아닙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늘 산과 들로 뛰어다녔던 에서야 불편하지 않겠지만 늘 집에 머물면서 따뜻한 온실에 익숙했던 야곱,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란에 도착할 때까지 무수한 밤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에는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차가운 밤 공기와 바닥의 찬기로 잠이 깰 때마다 엄마의 품이 얼마나 생각났겠습니까? 따뜻한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어머니와 대화했던 그 시간,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어쩌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따돌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형,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으로 이어졌겠지요. 또 순간순간 생각나는 그 살기등등한 형의 모습, 심리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절망스럽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은 뜻밖의 만남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좀 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꿈을 쫓아다닐 다닐 시간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영계가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개 한 마리 없던가요?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옆에 개 한 마리 없던가요? 네, 개꿈입니다. 여러분, 개꿈이에요. 그러니 지금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야곱이 평소에 너무나도 기도를 하지 않아서, 도대체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28장 전체를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도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도망을 나와서 광야 어딘가에서 힘든 밤을 보내고 있는데도 야곱은 절대 먼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물론이고 당연히 먼저 예배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야곱이 그렇게 받기 원했던 이 보따리를 풀어놓으십니다. 첫째, 땅 줄게. 둘째, 내 자손은 큰 민족 만들어줄게. 셋째,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넷째,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고 보면 야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자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애타게 받고 싶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콩고물, 그것만 애타게 원했습니다. 야곱이 목말라 했던 것은 복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지 채통이나 체면도 없으신지 그 못된 야곱에게, 끝까지 제 것만 챙기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라면 먼저 찾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제가 찾아왔다면 야곱의 못된 행동을 먼저 지적했을 것입니다. 너 그것밖에 안 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엄마의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똑바로 서! 그런데도 왜 못 기다리고 팥죽으로 흥정을 해? 너 연기 잘하더라. 아카데미 주연상은 너 때문에 만들어졌나 봐. 어디서 아버지를 속여? 그러고도 잠이 오냐? 꼴 좋다. 이 고생하려고 그 짓 했냐? 막 비아냥거리면서 저 같으면 막 조목조목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못된 야곱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복을 퍼부어 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호언장담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야곱이 뭐 예쁜 게 있다고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면 뭔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내 고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조차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놀랄만도 하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약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분명 야곱이 서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이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조건입니다. 전부 다 조건이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도 없고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11조를 드릴 생각도 없는데 내가 잘 되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봐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좀 헤아려 보고 대차도지해서 뭔가 남는 장사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야곱은 여전히 흥정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형과 흥정했던 것처럼 감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찾아와 주셨는데 야곱은 끝까지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비판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당신과 흥정하려는 야곱의 그 부족한, 아니 너무나도 이기적인 소원을 용납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 야곱이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훌륭하고 멋진 소원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잘못을 다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부분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를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걸작품들이 그 꼴을 하고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격해 오셔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 지어 입히셨다는 말을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죽옷 나와 하면 가죽옷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사들에게 가죽옷 좀 만들어 와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셔서 손수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 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시 12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는 그 천사가 인자, 자기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닥다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조목조목 따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 많고 내세울 것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본인이 지은 것처럼, 그 더러운 죄를 지은 장본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릅니다. 감히 하나님과 거래하려 들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떨어질 복,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얄밉기 그지없지요. 야곱의 얕은 수가 다 보입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못 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투성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만 하고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로 바뀔 때까지 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